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이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손주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번 따라 쭉 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돌고래는 펄쩍펄쩍 수영을 하면서 갑니다. 오소리는 바위 틈에 너구리는 토굴에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진품 명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진품 명품으로 귀하게 만든 우리를 말이죠, 도자기처럼 가만히 두고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적 은사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능성, 능력을 주셨고, 네 번째는 개성을 허락하셨고, 다섯 번째는 경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 은사는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잘 사용하면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걸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 자신을 높여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하면 막힌 부분이 뚫리고 세상에서 경쟁심, 열등감, 우월감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영적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면 나도 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인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희망과 관심과 포부와 꿈과 사랑과 감정을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감동도 자비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나옵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지만 내 마음이 싫으면 다 싫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잘 오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얘기.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마음 속에 두신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게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도 하고 이 일을 주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볼 때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적어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놀라움을 선포할 고귀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지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기에 주님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섬겨 살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웃기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 과학,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춥니다.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에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몇 가지 안 되는 능력밖에 없다고 여기는데요, 평균 500개에서 700개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각자가 알고 보면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광산에 깊이 묻힌 그런 광물처럼 캐내가지고 다듬고 깨고 그걸 말이죠 자원이 되게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산속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 그게 그냥 돌덩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의 능력도 500개에서 700개까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말이죠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1초에 15,000개를 결정할 수 있어요. 1초에 단 1초에
15,000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결정을 내. 우리는 가지수를 별로 세보지는 않지만 연구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코는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 혀는 200만 가지 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술의 능력, 건축의 능력, 빵 굽는 능력, 요리하는 능력, 미용하는 능력, 만드는 능력, 말하는 능력, 수 놓는 것, 조각하는 것, 농사 짓는 것, 낚시하는 것, 화초 가꾸는 것, 바느질 하는 것, 사색하는 것, 글 쓰는 것, 사업하는 것, 물건 파는 것, 책 읽는 것, 어마어마한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재능을 가진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78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둘도 없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 가운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혹은 내가 잘 못하는 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고집을 피고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운 것이죠. 요리를 잘 못하는데 식당 사업을 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은사를 따라 해야 되는 거죠. ABCD도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참 요원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이걸 통해서 형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이것이 더 시너지로 확장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각각 독특한 개성이 있죠. 남다른 DNA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건 도저히 판에 박힌 건 못한다. 창의적인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여럿이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가령 보면은 다혈질이고 바울은 담즙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우울한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고보는 번개 같은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성이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것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다 다를 뿐이지요. 세상에 말이죠, 전부 다 콩나물 맛 같아봐. 음식이 전부 다 콩나물 맛이야. 콩나물을 아무리 좋아해도 모든 게 콩나물 맛이면 진짜 지루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유형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 성격의 유형이 31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무도 식물도 보면 다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길 원하고, 우리 이 각각 다른 전부 같지 않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때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경험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을 통해 경험하고, 학교를 통해 경험하고, 직장이나 알바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영적 생활을 경험하고,
교회 찬양대나 교사나 속장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하라고,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이 중에 마지막 이 고통의 경험은, 시험과 환난의 이런 경험은 우리를 심오하게 만들어요. 진리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낭비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세상에 우리가 실패, 성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 그 가운데 교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때로는 불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배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실패면 실패, 잘못이면 잘못, 은혜면 은혜, 감사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성숙되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내심을 믿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